안녕하십니까. 예, 삼위일체 하느님께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인사하고 있습니다. 찬미 하느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령님, 우리 공경하올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시고 자애로우시며 모든 자녀들을 성삼의 대전 앞에 인도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열망하시는 천주 성모 마리아님, 이 중앙성당에 함께 모인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이 자녀들이 당신의 원죄 없이 물들지 않은 그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한시 한때라도 하느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방황하고 씨름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안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온갖 지혜의 말씀을 저에게 심어주시어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도와주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참 하느님의 섭리는 기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에 그 대전신학교 안에 있는 정학산 교육회관에서 했을 때 우리 제노일파 자매님이 그 기타를 메시고 아주 아리따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날 딱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내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여보세요 하는데 이랬습니다. 누군지 안다 하는 그 표현이죠. 여러분들과 오늘 서로 한 분 한 분 일일이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함께하는 성모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만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목마르고 배고파 보았냐 이겁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5년에 수도원에 25살 학교를 멀쩡한 경희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치우고 주님이 더 크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진하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너무 순진하고 순수했던 나머지 이 수도원은 거의 어떤 정글보다도 더 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북극보다도 더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느님이 나를 써주시겠지. 하느님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시겠지 해서 저는 18년 동안 지금 이렇게 견디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증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처럼 18년 정도까지 견디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그와 비슷한 단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느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산 재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 중앙성당에 오신 걸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사람들로부터 재수없다, 밥맛이다, 그리고 온갖 외로움과 괴로움을 다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갈망하는 불만 있으면, 예수만 원하는 불만 있으면 우리는 다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 정말 해답인 줄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사랑 하나만 보고 한 20년 이상 이렇게 교회가 쓰러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금 붙들고 많이 이렇게 힘겹게 지내왔고, 마침내는 성령 쇄신에 제가 발 들일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맹세코 흑임자만한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결국 제가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슬퍼 보니 모닥불 피인 곳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주의 길을 버리고 하스테판 목사님의 찬양을 안에서도 보면은 거의 죽을 지경에 가야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거의 목전에 겪어봐야 하느님 자비가 얼마나 큰지가 눈에 들어오는가 봅니다.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 다른 그런 전통과는 다르게요, 우리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감각, 감정의 표현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인생의 비린맛, 똥맛, 온갖 쓴맛, 그리고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대성인이 되었고 4대 교부가 되면서 하느님은 아우구스티노보다 더한 죄인이라도 언제든지 새롭게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 절대 신이니까, 그런 하느님이니까 우리마저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쭈뼛쭈뼛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진짜 마약 빼고 거의 많은 죄들을 다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추잡한 죄까지 저질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 번 빡 돌면 진짜 돕니다. 완전히 돌아섭니다. 여러분, 교회의 프란치스코회, 제가 프란치스코회 소속이니까 성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예수의 리나시오도 그렇고, 정말 교회를 개혁하고 막 뒤집은 사람은 진짜 자기가 최고의 극악의 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뒹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으며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록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노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제가 뒤늦게야 주님을 알았습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 당신께로 향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쉬게 될 때까지 휴식이 없나이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느님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방법, 길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 더 탁월한 길은 주님 안에 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의 하나의 큰 강박관념이 뭐냐 하면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몸으로 행동해야 그래야 사랑이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계세요. 그게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성령 기도회만큼이라도 가톨릭 교회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본의 깊이에 충실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는데요? 쉬는 것만 해라. 멈추는 것, 잠잠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하느님만 구하는 것.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해다오. 나도 사랑이 필요하단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단다. 나도 배신을 많이 당해봤단다.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케어해줬는데, 나를 높이기보단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의 어둠을 봤을 때 나의 비참함이란, 내가 그것을 보고서라도, 끝까지 보고서라도, 그렇게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보고서라도 내가 또 부어줘야 하느냐. 이 아비의 마음이 너무나도 들끓고 있으니, 애끓고 있으니, 자녀들아, 나에게도 사랑을 다오. 그래야 내가 더 큰 사랑을 주고 영원한 사랑의 루프 안에서 너희들이 편안히 쉬면서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천국을 예비할 수 있지 않겠느니. 이게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기도회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잔잔하게 젖어들고 눈물 흘리고 모든 감정의 업앤다운, 이 모든 게 다 귀하다 이것입니다. 어떤 것은 성령 기도에 맞고 어떤 것은 아니다, 자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성령 기도의 맛이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 기도의 보물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위로를 바라냐 하면 따스하게 시면, 존재의 시면 그 단전까지 이렇게 건드려주는 하느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잖아요.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을 하느님의 부어주시는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소프트 파워로 이거를 고치고 안식을 누리고 자녀됨을 느끼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미로의 관계를 더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암 사슴처럼 찾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스타일은 열심히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 때로는 좀 고요하게 따스하게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깊이의 성령 쇄신의 깊이로 관상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안내해드린다면 다른 종교나 다른 집들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저 여기에서 온천욕을 하고 가시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온센을 즐기고 가시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잠잠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가보아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바흐, 가바하라고 하고요. 이것은 일단은 높이다, 올리다, 높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과 상관없이 하느님 밖에 있는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교만으로 되고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충만은 창호지 한 장 차이다. 정말로 겨자씨 혹은 여러분들에게 더 뼈있게 가감하는 깨알 하나 정도의
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만에서 충만으로 교만을 피하고 충만을 늘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가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만 구하고 싶은 불이 타고 있나? 하느님만 목말라 하는 그런 불이 있나? 그 불이 있으면은 성령의 불은 즉시 들어가시거든. 즉시 들어가서 더 활활 태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막상 그 뜨거운 불이 그렇게 크게 타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별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은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녀가셨던 우리 대전교구 김재덕 신부님 영상을 좀 보았는데 그 디아볼로스, 악마 나는 것, 하느님에게 귀속되고 소속되어야 되는 것을 뚝 떼서 내빼리 버리는, 내던져버리는. 그래서 혼자 하느님 밖에서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눈물 짓고 가슴앓이 하는 영혼들을 하느님은 더 괴롭고 더 외롭고 더 슬프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제와 수도자들을 더 이 자녀들에게 보내고자 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거죠. 그리스어로는 오만 거만이라는 게 바로 교만에 해당이 되고 사도 바오로도 교만을 이교도의 악덕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교만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필요 없다라는 의식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안에서 하느님이 그렇게 수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죽을 고비를 아직 못 만나서, 배고픔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을 아직 못 겪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묘하게도 고난을 맞들일 때, 고난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밑장이 다 까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커가 다 까여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사람의 기본 품성은 그 사람이 겪는 고난 앞에 다 까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면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와서 2012년에 종신서약을 하고 감사하게도 로마에 6년 반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유학을 떠나면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거였습니다. 똑똑해지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막 사로잡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습니다. 명예욕이죠. 그 명예욕을 안고 열심히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그냥 아시아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태리어라는 말 자체는 유럽 언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똑똑해도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정한 저의 우상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위로만 가더라고요. 자꾸 위로만 가고 발이 둥둥 떠고 그러면서 어떤 말이 하냐면은 저 사람들 다 수준이야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미사도 혼자 방에서 하고 그리고 식사도 혼자 방에서 하고 심지어는 중국 슈퍼, 한국 슈퍼에서 라면 같은 거 한두 개 끓여서 브루스타 켜가지고 무한도전 보면서 그러면서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엔 당연한데 점점 어떻게 가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마치 고린도일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그래서 저는 자아도취에 만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만취가 되었으니까 심지어는 많은 평신도 형제 자매님들까지도 제 안에서는 이렇게 하대하는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생겨나더라니까요. 이런 교만의 악취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반드시 파멸로 인도하나 봅니다. 교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나 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그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길게 보고 크게 보고 위에서 내려다본다. 예죠. 하느님 아버지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지 않고 저 자신에게 너무 홀릭 중독, 인정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미사 안 가고 혼자 막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다 보니 점점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뜨문뜨문해지는 겁니다. 뜨문뜨문해지고 내가 학생인지 내가 사제 수도자인지가 헷갈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이제 석사에서 그만하게 되었고, 원래는 더 하고 싶었지만 정리하게 되었고, 돌아와서 저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정한 명예욕의 달성 수준이 있잖아요. 그 장대 높이 뛰기를 내가 3차 시도에서도 못 뛰어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나고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무슨 나고자입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인데, 근데 스스로에게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정한 이 장대 높이 뛰기에 못 도달했으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그런 교만이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 그 어두움이 그런 식으로 자책과 죄책감, 완벽주의로 인도하고 있었는 줄을 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전예에 가서 처음에 세미나를 딱 받고 안수식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노라마 현상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쫙 그러면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혔고 가슴이 내 자아 성취 쪽으로만 하느님한테 막 권리 주장만 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파멸을 당했구나. 파멸이란 거는 교회법적 벌을 받았다, 뭐 정직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형제님들이, 선후배 형제님들이 좀 한동안 저를 모른 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좀 고립된 경우도 있었고요. 정신과 질환은 갈 뻔도 했는데, 우울증이나 패닉까지도 갈 뻔했는데, 공황까지도 갈 뻔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약해지고 버려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내가 너를 아껴줄 거야.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10몇 년간 내가 너를 다 지켜봤어. 내가 너를 다 기다렸어.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게 됩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성프란치스코처럼 출세를 위해서 기사가 되고 명예욕을 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폐잔병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말을 타고 왔는데 뭐를 더 바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는 비천한 처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했는데, 내가 스스로 어두움, 교만으로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높아지고 박수 받는 것에, 그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거라는 것,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글로 갔다가 골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줄도 모르고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팠거든요. 너무 굶주렸고 너무 목말랐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는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겠습니다. 하느님은 참 기묘하시게 단 10몇 년간 저를 이렇게 어떠한 인정이나 어떠한 칭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셨어요. 만났던 선생,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은 항상 지적을 많이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을 많이 내셨지 잘했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 6년 정도 시키신 셈이었습니다. 그제서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나의 제단 앞에 쌓은 가시관을 내가 다 헤아리고 있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교만을 쫓았던, 나의 자아의 우상 숭배를 쫓았고 일계명을 사제로서,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저가 정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하느님이 건져주시면서 저는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그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 눈에 놀랍게만 하네. 이 사랑의 신비, 내 속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교만이 MSG를 치고 가리고 뭔가 열심히 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뭔가 자격이 갖춰져야 사랑받을 것 같다는 그런 온갖 가짜 사고방식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라자로가 되었고, 또한 제가 자케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케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 세리라는 직업은 개만도 못한 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를 아들내미라고 높여주시는 거죠. 그 높여주시는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8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는 그 찬양에서 이 슬픔 받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변화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나의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이고 내 자아도 나르시시즘에서 해독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케오 복음을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한 노래 그 나무 아래로 하는 건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얻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사랑. 근데 그거는 내가 장대 높이 뛰기를 설정해서는 결코 영원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더 원해야 정말 다른 것도 다 곁들여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은 별로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뭐에 취해 있어야 할까? 바로 자녀 되는 사랑입니다. 아들내미, 딸내미로 한 명 한 명을 독립적으로 고유하게, 따스하게, 깊숙하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함께 하자는 그분의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쇄신이야말로 아가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아가서 표현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올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의 말문을 막아버려야 진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모든 걸 제어하고 뇌 전체에 이렇게 덮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충만하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약으로도 보충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이 제일 잘 분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정화, 감동을 느낄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갑자기 세로토닌의 양이 확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자기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만 정말 세로토닌을 만끽할 수 있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당신 안에서만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가장 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 겪어본 후에야 그제서 돌이키나 봅니다. 저도 만약에 겪어보지 않은 채로 예상되고 예측돼서 싹 돌아섰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제가 너무 어두웠다는 것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자 저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꺼져가는 희망의 빛, 성령의 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스한 사랑이 더 스며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실 무장해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만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더 큰 사랑에 취하는 것입니다. 교부들과 성경 말씀에서는 교만과 악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반대로 사랑에 만취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바로 찬양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그 찬양 가운데서도 좀 템포가 느린 찬양도 함께
들으시면 좋고, 그레고리안 성가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 것을 항상 성경은 권고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역대기하 2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의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래서 우쭐해지거나 내가 좀 뭔가 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이 요만큼이라도 써 있으면 거기에는 하느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우시나 성녀에게 따라, 예수님이 따라, 교만이 있는 곳에는 내가 없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마음이 깨알 만큼 있어도 나는 거기에서 떠난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갈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요만큼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징계를 마침내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벌 주는 방식은 그때그때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한 방을 주시는 게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야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찍소리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느님은 그 지혜가 무한무지하게 탁월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한테는 무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무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집에서 11장 4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뽐내지 말고 영광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지 마라. 주님의 위협은 놀랍고 그분의 위협은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저는 이 성가가 찬양이 더 어울립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주의 손바닥으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선택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건대 저를 돌보시나이까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 사람들로부터 차단되고 1년, 2년간, 한 2년간 저는 아무것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접근이 차단당해 보니까 비로소 사람이 귀한 줄 알더라고요. 정말 지랄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보니 사랑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이렇게 나를 건지신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너무 좋더라 하는 식으로 이 시편 8편의 찬양이 그냥 안수식 이후에 너무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설정한 어떤 이게 있으면 뭔가 나는 행복할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더라고요. 이것만 주어지시면, 이것만 주시면 저는 행복하고 완성되고 제 영혼이 당신 안에서 잠잠하겠나이다 하는 게 자기 기만이더라고요. 오히려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저에게 오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주 하시면 다 필요 없는데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게임 셋인데 저는 그거를 몰랐던 거죠. 고린도일서 3장 18절 말씀은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의 노예가 되는 순간 나는 교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마귀들이 역사하는 방식은 생각과 말과 행위입니다. 일단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주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받아쥐게 하더라고요. 그게 음란한 생각이든 혹은 좀 더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든 각자의 결핍에 결속이 되어 있는 생각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싸구나 하고 받아 먹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저는 꿀꺽 삼켰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수식 때 이렇게 해보니까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나가는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다 꼭 똑같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내가 속았네. 내가 자기 기만에 속았네. 내 허영심에 내가 속아 그렇게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죽을 맛이고 밥맛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까지 갔었구나. 공황 직전까지 갔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내루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운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잘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일단은 나쁘게 표현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허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사랑을 아직도 느껴야 할 가련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그것이 끼어지거나 뿌리 뽑히지가 않죠.
그것은 어쩌면 사랑의 홍수를 경험함으로써 진짜 소낙비가 흰눈이 펑펑 내려서 다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상상이라도 해보면 상상보다 더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잖아요. 상상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뭐 큰 자랑이나 뭐 불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저의 성격상도 그렇고 그게 잘 안 나오고요. 그저 저는 제가 생겨 먹은 대로 제품 특성상, 제조자이신 그분이 하신 특성상 따스함을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요함을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산란함이 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만, 한마디로 가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은 자기 스스로를 골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골짜기, 그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너로 몰리게 되더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코너로 몰고 떼어놓고 내던져버리고 함으로써 은혜가 소멸되게 하더라. 성령의 불이 소멸되게 하더라. 사랑의 씨가 말라버리게 하더라. 기쁨이 하나도 없이 마른 뼈가 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줄도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내가 기도의 경험이 더 높다고 하면서,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을 더 낮게 보는 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비교하려는 온갖 교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다 사라져라. 오직 주님만 남아라 하는 이런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찰나를 간파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찬양 선물을 드리고 미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반대로 20년간 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체험도 해본 다음에서야, 제가 제 스스로에게 기만을 당하는 그 경험을 한 후에야 스스로 슬기롭다,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능력있다, 스스로 경험 많다 여기지 말라. 왜?
골로 가니까. 골로 가기 싫으면 일로 온나. 주께 온나. 내게 오라. 나를 보라. 나와 함께 해라 하는 관계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느님을, 물론 하느님의 능력과 치유를 활용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용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나도 너희를 쓰고 싶다. 나도 너희를 쓰고 싶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너희를 온전히 쓰고 싶다. 내가 만든 영혼을 내가 왜 다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다 쓰임을 받는 거다. 모든 자녀들이 다 자기의 몫에 맞게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님과 교류 교환을 계속해 나가는 체험이 유교, 불교, 도교, 무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무 속에서는 있을 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탁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영광로 사랑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마지막 진통제요 영원한 안식인 하느님 사랑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의 고집만이 나를 다시 한번 골로 가게 한다. 나의 편견과 고집만이 나를 골로 가게 한다. 죽음의 골짜기로 가게 한다. 그러니 내가 한 명 한 명이 다 쓰임을 다 쓰시고 다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 귀가 그렇게 열릴 수도 있다면, 내가 그렇게 불이 타오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타오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따스하게 타오를 수가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새로운 따스한 사랑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